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유머로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석에서 교우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우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늑대하고 개하고 형제라고 한다면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쉬운 일이네요. 늑대가 형이고 개가 동생이 맞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늑대는 싸움을 잘하잖아요. 개보다 훨씬 싸움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늑대가 형이고 개는 아우가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가 형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싸움을 잘해서 형이 아니라 울음소리 때문에 형이 된 겁니다. 늑대는 보십시오. 아우 아우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런데 개를 보면은 헝 헝 하면서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울음소리를 보게 되면 늑대가 분명히 형이고 동생이 아우입니다 라고 답을 줬답니다. 이건 웃는 소리예요. 웃는 건데 늑대가 형이면 못하고 또 개가 동생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할 때 자기 자신을 원숭이의 자손쯤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은 진화론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돼서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은 원숭이의 자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분명히 진화론은 가설입니다만은 학교에서는 정설로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원숭이의 자손쯤 이렇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다 더 지나친 게 있는데 원숭이 자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곰의 자손이라고 알고 삽니다. 곰 자손으로. 단군 신화의 영향으로 곰으로부터서 우리가 나온 곰 자손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만약 우리가 곰의 자손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참 한국 사람들은 아이러니한 그런 족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곰에서 나오는 곰쓸개, 웅담, 이 웅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타임지에서 보도하기를 전 세계에 있는 웅담의 10분의 9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웅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에 동남아 여행을 이렇게 가면은 지금은 그런 문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코스가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가이드들이 꼭 이끌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예요? 그 곰 농장에 꼭 이끌어갑니다. 곰 농장에 가서 그것을 무엇을 해요? 곰을 마취시킨 곰을 앞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곰 쓸개에다 빨대로 꽂아. 그래서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그걸 팔아먹어요.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꼭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 어떤 현혹돼 가지고 그 곰 쓸개를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빨대를 딱 꽂고 뽑아낸다고 말해요. 만약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 곰이고 우리가 곰의 후손이라면 이것 같은 폐륜이 어디 있을까요? 조상님의 거기다 꽂고 빠른 앞서시는 이런 폐륜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원숭이의 후손도 아니고 곰의 후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갖고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가운데 또 여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또 섭섭할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 16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올해가 종교교회 500년을 기념하는 해가 됩니다마는 종교교획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분이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해서 황금색으로 이 글씨를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찬양할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고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나이 12살 때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참 일찍 떠나셨죠. 어릴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모습도 부러웠고, 또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어디 길을 가게 되면은 우두커니 부러운 시선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명절 같은 때가 되게 되면은, 그때 옛날 동네에 다 어른들 인사 다니잖아요. 그때 아버지와 내 친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인사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너무너무 부러웠던, 그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를 처음 믿는 그때에,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울고 길 가다가 울고 아버지만 부르면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믿음의 초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아버지를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큰 위로인 것이고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원숭이 자손으로 만들어 놓고, 역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곰의 자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원숭이 자손이요 곰의 자손이기 때문에 동물의 어떤 본성 갖고 자기 본성, 이 본능만 채워가면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생을 살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생아로 세상을 태어났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엄마 품에서 자라는데 자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아이를 돌려 세워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아버지는 누구대? 제 아버지는 누굴까? 그 이야기들이 막 자기 귀에 들어올 때 이 아이는 죽고 싶은 겁니다. 위축감에 빠지고 무력해지고 학교로 가는데 학교에서도 사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누구 놀아주지 않습니다. 늘 외톨이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의 사람들이 그를 그래도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그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가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야, 너는 누구니? 네 아버지는 어느 분이야? 이 질문 앞에 이 아이는 완전히 얼음이 돼버립니다. 자기 가장 아픈 상처를 지금 목사님이 건들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그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꼭 너를 닮는 아버지를 알겠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시니?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시니? 이 한마디, 이 아이의 일생을 바꿔놨습니다. 나중에 그가 장성해서 미국 남부에 있는 테네시주 주지사를 2번을 합니다. 벤 후퍼라는 유명한 분이죠.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때 그 목사님의 한마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바로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면 위축당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면 무엇에 매일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이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드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그의 자녀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살아계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아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여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야 돼. 나는 복음적이야. 이 동요가 너무 복음적이야. 뭐가 느껴집니까? 아빠하고 그 자녀하고 참 친밀한 모습이 그냥 녹아있는 그런 동요 아닙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함께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꽃밭을 일구어요. 거기다가 함께 씨앗을 심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풀도 매주고, 그러면서 이 나팔꽃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잘 올라가라고 새끼줄을 쫙 매주면서 함께 아빠하고 친밀하게 보내는 바로 그런 모습. 너무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이와 같이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계신데 그분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고 우리와 너무너무 친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곰의 후손이고 원숭이의 후손처럼 여기면서 세상을 살았어요. 동물의 세계에는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절대 강자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면 강한 자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강한 것에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어떤 동물의 자손처럼 여기면 살게 되게 되면 동물의 세계처럼 생존 경쟁의 치열한 세계 속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동물의 자녀라고 생각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영적인 고아인 겁니다. 나와 함께 할 자가 없는 것이고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늘 혼자의 쓸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독하게 되는 것이고 늘 마음의 공허함과 뭘 가진다 할지도 허무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 대한 뭔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이걸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 오셨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아빠 하면서 그 품으로 와락 달라드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무섭고 어렵고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도 그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다른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은 상속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상속받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로부터서 이 몸뚱아리를 상속받았습니다. 괜찮잖아요. 이 몸뚱아리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비웃어요. 이 몸뚱아리 상속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격도 상속받았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성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지만 본성 자체는 안 변하는 겁니다. 그 성품도 물려받아서,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믿어갈수록 점점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그분의 성품처럼 믿어갈수록 점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도우세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났니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놀라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가?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님.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누구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신 것이고, 우리 감동을 주신 것이고, 거의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어둠의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볼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저 영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이 세상에 매여서 눈앞에 보인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 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면서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호랑이 어미가 있었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호랑이 새끼하고 어미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늘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새끼가 계속 어미 호랑이에게 장난을 막 거는 겁니다. 막 핥히고 막 등에 올라타고 계속 그러는데 엄마 호랑이는 피곤해. 그래서 참 하지 말라고 귀찮다고 막 그러는데 이놈이 끝까지 막 계속 장난질하니까 이 엄마 호랑이가 소리를 한번 꽉 질렀어요. 그랬더니 움찔하니 새끼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한쪽으로 비껴가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래, 호랑이 맞지 이놈아. 내가 호랑이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 호랑이 맞지. 진짜 너 호랑이 맞아? 아, 진짜라니까. 너 진짜야? 또 계속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한번 소리를 꽉 지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개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응? 이건 욕이 아닙니다. 제가 호랑이 새끼면서도 호랑이인지를 모른다니까. 호랑이 맞아? 나 호랑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면 결국은 개새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이거 의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지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조금만 내가 어떤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